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Reincarnation and Resurrection, 다시 태어남과 부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영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다시 육체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물질적인 세계로 내려오는 것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아남, 다시 살아남, 다시 부활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Section 3입니다. However, 하지만 there are two other aspects regarding this matter. 이전 영상에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는 언급한 것이 한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취함으로써 영적으로 상승하고 고쳐지는 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가 혹여나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진다는 건 부정적인 계명, 즉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해서 그 영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죠.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또 다른 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The first aspect concerns the person who only received a nephesh during his first lifetime but didn't merit to completely rectify it and then died. 첫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서의 어떤 활동하는 동안에 네페시만 받았고, 네페시만 받았죠. 하지만 네페시를 완전히 고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를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얻었는데 네페시를 완전히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쳐서 얻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이 거기서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since this first body did not complete the rectification of all aspects of the nephesh, then at the time of resurrection of the dead, only those parts that were rectified in the lifetime of the body return with it. 이런 경우의 사람은 아마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때가 되면 미처 고쳐지지 못한 면 그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고쳐진 면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고쳐진 면만 그 영혼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요. 영혼과 몸이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쳐진 수준만큼만 몸도 그만큼 부활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기록된,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어떤 글씨를 쓰는 것, 글을 쓰는 것으로 비유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역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취한 만큼 그에 따라서 부활의 때에도 그 모습대로만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esurrection of the dead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Judaism.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입니다. Since the body participated in the performance of mitzvot, it is only just that it should also share in the eternal reward for that performance.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네페시라는 영혼은 몸을 통하지 않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즉, 이 땅에서 영혼과 함께한 몸도 그 기여한 면이 있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분깃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몸 역시도 마지막 때에 그 영혼과 함께 영원한 보상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아시다시피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쪽에서의 주장은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교는 이제 바리새 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at body too comes back to life in the time of resurrection of death, together with those parts of the soul that were rectified during its lifetime. 따라서 결국 앞에와 같은 이유로 그 영혼을 담았던 몸 역시도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가 되면 자신 안에 담겨있던 그 영혼들과, 즉 고쳐진 영혼들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When this particular reincarnation resurrects, it receives only those sparks that were rectified through it.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이 몸은 어떤 영혼을 받느냐? 오직 only those sparks.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고쳐내었던 그 빛들, 이 땅에서 고쳐내었던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흩어졌던 그 파편으로 비유되는 그 계명을 지켜서 고쳐냈던 그 빛들만을 받습니다. The other parts of the nephesh return to the other bodies wherein they were rectified. 자, 그러면 나머지 고쳐지지 않았던, 이 땅에서 살면서 고쳐지지 않았던 다른 빛들은 어떻게 되느냐? The other parts of the nephesh, 다른 빛들은 return to the other body, 또 다른 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삶에서 고쳐지지 않았을 때 다른 몸을 통해서 이어져서 바톤 터치와 같이 이어져서 고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첫 번째 삶, 두 번째 삶, 세 번째 삶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은 그것은 모두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페시와 네샤마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양만큼의 고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성취를 하면 더 이상 반복을 안 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삶에서의 몸과 두 번째 삶에서의 몸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삶에서 고친 그 분량만큼의 양으로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 네페시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사람이 살면서 미처 고치지 못한 그 다른 부분들은, 그 분량은 다른 사람을 통해 고쳐지게 되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서 고쳐진 분량은 당연히 자신을 고쳐준 그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겠죠.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Therefore, 따라서 when this nephesh reincarnates into another body to complete its tikkun, it can achieve neren. 따라서 이 네페시가 다시 태어났을 때, 또 다른 몸으로 들어가서 고쳐지기 위해서 다른 몸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때 그 네페시는
이제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죠. 네페시라는 어떤 큰 개념에서 첫 번째 몸에서는 다 고쳐지지 않았으면 그 네페시는 완전히 고쳐지기 위해서 다른 몸으로 가서 미처 고쳐지지 않은 면들이 거기서 고쳐지겠죠. 그랬을 때 그 몸은 네페시를 얻게 되고 네페시를 얻으면 또 루아흐 네샤마까지 이어서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See section 1. 이에 대해서는 1편을 section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or the second possibility. 이제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When the nefesh is completed in the second gilgul, 만약 네페시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남에서 길굴에서 완전하게 고쳐지면 it can become a vehicle for the unblemished ruach and neshama.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분명 이 네페시는 다른 사람의 몸에서 영적으로 고쳐지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이죠.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라면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일 때는 첫 번째와 다르게 네페시가 완성되면 루아크를 얻기 위해서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되고 네샤마를 얻기 위해서는 또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두 번째 가능성으로서는 첫 번째 삶에서 첫 번째 몸에서 네페시를 미처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루아흐 네샤마는 아예 만나본 적도 없는 경우죠. 그럴 때는 루아흐 네샤마는 피해를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네페시는 두 번째 몸에서 완성되게 되면 피해를 받지 않았던 루아흐 네샤마를 연이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첫 번째 삶에서의 가능성처럼 두 번째 삶에서도 첫 번째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섹션 1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In this respect, 이러한 면에서 it is like a first time 길굴.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분명히 두 번째 길굴인데 마치 첫 번째 길굴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However, 하지만 what concerns us here is not the possibility that all three parts of the soul can be received in the second Gilgul, but what happens in the time of resurrection to the body of the first Gilgul that has rectified only a few parts of the Nefesh. 하지만 지금 이번 섹션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은 오케이, 첫 번째 길굴이든 두 번째 길굴이든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즉 영혼, 네페시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요. 네페시의 관점에서는 좋은 거죠. 두 번째 길굴까지만 하고 루아흐 네샤마까지 얻게 되면 더 이상 다시 삶을 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한테는 좋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이번 편은. 그러니까 부활의 입장, 몸의 입장에서 몸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죠. 몸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길굴, 첫 번째 삶에서 활동했던 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마지막 때에 부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몫은 자신이 성취한 만큼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only a few parts, 전체적인 네페시에 고쳐진 약간의 일부만, 자신이 성취한 만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고쳐진, 예를 들면 루아흐 네샤마까지 얻게 된 두 번째 삶에서의 몸은 첫 번째 삶에서의 몸이 받지 못하는 나머지를 다 가져가겠죠. Then all the parts of the nefesh that were rectified in the second body, together with the ruach and neshama, belong to the second body at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삶에서 첫 번째 몸이 이루지 못하고 두 번째 삶에서 두 번째 몸에게 넘어갔다가 고쳐진
네페시가 이윽고 완전히 고쳐져서 루아흐 네샤마까지 얻게 되었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루아흐 네샤마와 플러스 네페시 완전히 고쳐진 네페시까지 이 세 개의 몫은 다 두 번째 삶에서 활동했던 두 번째 몸에게 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부활을 하는 때가 되면요. It was in the second body that the remainder of the nefesh, ruach, and neshama were rectified. 즉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삶에서 두 번째 몸이 네페시의 못 고쳐진 명과 루아흐와 네샤마를 모두 고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측면들은 다 두 번째 몸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The first body has no portion in the ruach and neshama, but it does have a share in part of the nefesh, the part that was rectified with it. 즉, 첫 번째 몸은 루아흐와 네샤마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즉, 따라서 아무 목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가 얻을 수 있는 몫은 네페시의 일부로서 그 네페시의 일부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고친, 성취한 몫이 되겠죠. The remainder of the aspects of the rectified soul belongs to the second body. 반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몸이 성취하지 못하고 남았던 그 부분과 그 결과 얻게 된 루아흐와 네샤마의 몫은 다 두 번째 몸에게 속한다는 것이죠. The rule is that the body of each person will be resurrected with those parts of the soul that were rectified in its lifetime. 즉, 영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람의 몸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텐데요. 부활할 때 얻게 되는 그 영혼의 부분들은, 영혼의 어떤 면들은, 영혼의 몫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성취해낸, 고쳐낸 부분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사실상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이 body, 몸이라는 측면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는 사실 아예 영혼의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네페시는 몸과 밀접하게 관계는 있지만 사실상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미션으로서 주고 이 세상에 몸과 결합된 측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은 어떤 몸이라는, 이 body라는 차원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생과 사를 나누는 기준은 몸이냐 아니냐, 즉 심장이 멈췄냐, 뇌가 정지했냐, 뇌사냐, 뭐 심장이 멈췄냐, 뭐 이런 걸로 기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가장 중요한데,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질 때도 몸 하나 둘 셋, 머리 하나 둘 셋으로 세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 각 사람이 부활을 했을 때 얻을 영혼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영혼의 수준, 그 영혼의 질, 혹은 그 영혼의 어떤 성장한 수준은 이 땅에서 성취한 만큼에 대응되는 수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이죠. If only a few parts of nefesh were rectified by the person of the first geul, 만약 첫 번째 삶에서, 즉 첫 번째 길굴에서 활동했던 첫 번째 사람, 즉 첫 번째 몸이 네페시를 다 고치지 못하고 네페시의 일부만 고쳤다고 한다면, then those few parts that amount to nothing more than the minimal nefesh will be all that is available for the resurrection of the first body.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때에 첫 번째 몸이 부활했을 때 얻게 될 영혼은 아주 소량의 minimal nefesh에 불과할 것입니다. The rabbi will now draw a comparison between this minimal nefesh and the minimal nefesh that we learned about in the case of Ibum.
자, 지금부터는 이제 랍비가 이삭 루리아가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소량의 네페시라는 개념과 우리가 또 이전에 배웠던 이붐, 즉 형제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어떤 미션을 자신이 이제 이어서 성취하는 경우를 이제 수혼제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붐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붐의 경우에 어떤 배우자 안에 남아있던 어떤 영혼의 자취, 그러니까 오른 레시마 같은 그런 어떤 자취를 이제 미니멈 네페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 그 둘을 비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ke that was explained in Saba of Mishpatim regarding 이붐. 이것은 마치 조아르서의 미시파팀 편에서 그 늙은 현자가 이붐에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The first body did not succeed at procreating. 즉 첫 번째 몸은, 즉 첫 번째 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남편이죠. 첫 번째 남편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즉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상징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죠. It only merits the individual spark of the nephesh. 그 경우에 이 첫 번째 몸으로 표현되는 그 남편은 사실상 자신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고친 만큼의, 성취한 만큼의, 최종적으로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고친 만큼의 개인적인 어떤 빛을 이제 얻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This is a spark that was left inside the woman during the first intimacy. 그리고 그 성취된 아주 소량의 빛들은 상징적으로 그녀 안에 남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라는 건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배우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말쿠트라고 보는 게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들과 그 다음에 말쿠트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상징적으로 이제 조아르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아르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있었지만 이제 리브가 죽고 나서는 상징적으로 이제 보이진 않는 배우자 이제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조아르서식으로는 조아르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인간의 어떤 영혼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배우자, 영적인 의미에서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말쿠트의 관계에서 보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말쿠트에게 말쿠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신의 어떤 성취한 빛의 일부가 이제 남겨져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 rest of the nephesh within ruach and neshama belong to the second body. 즉 쉽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사람, 즉 첫 번째 남편이 성취한 어떤 면, 즉 네페시의 일부만큼은 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우자 안에 남겨져 있다, 즉 말쿠트 안에 남겨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성취하지 못한 네페시의 일부와 루아흐와 그 다음에 네샤마 이 세 개의 면들은 말쿠트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게 된 다른 몸, 즉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고쳐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 세 개는 그 두 번째 사람에게 속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We learned about 이붐 in chapter 3, section 6. 우리는 3장 section 6, 3장 6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 3장 6절에서 이붐에 대해서 배웠죠. 이붐 occurs when a person dies without leaving progeny in this world. 그래서 이붐, 이 수혼제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열매 없이, 즉 상징적으로는 자녀 없이 이 세상에서 죽었을 경우에 and it is considered a lack of success to the extent that it is as if the first body never came into the world.
그 경우에 그는 영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네페시조차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취급을 당하죠. The entire nephesh that was in the first body reincarnates to a second body. 그 경우에는 아예 완성되지 않은 네페시는 결국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And in the time of resurrection, 이런 경우에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가 되면 it will rise with the second body. 그 완전히 고쳐진 이 네페시의 몫은 두 번째 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Only a minimal spirit called the spirit that the husband left within his wife is available for the resurrection of the first body. 자, 그러면 첫 번째 몸의 경우에는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의 때 어떤 영혼을 받아 태어나느냐? Only a minimal spirit, 오직 소량의 영혼, 즉 네페시의 소량의 일부들만 그 첫 번째 몸 안에 들어가서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량의 영혼을 가리켜서 the spirit that the husband left within his body. 상징적으로 남편이 죽기 전에 그의 부인 안에 남겨두었던 영혼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The rabbi is comparing that minimal spirit that was left within the woman to what is discussed here.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바 같이 랍비는 지금 그 소량의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이 이붐이라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개념과 지금 비유를 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Namely, the few parts of the nephesh that were rectified in the first 기구, 즉 첫 번째 삶에서 고쳐진 아주 소량의 고쳐진 네페시의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In both cases, in Ibum and in the case discussed here.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펴봤던 이 형제에게서 형제로 이어지는, 즉 첫 번째 사람에게서 두 번째 사람으로 그 미션이 넘어가는 이붐의 현상이거나 혹은 지금 이번 섹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섹션에서는 특히 이붐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니죠. 굳이 이붐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죠. 즉 첫 번째 네페시가 완전히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 다시 태어나서 길굴 두 번째 길굴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태어났을 경우에 그 두 번째 길굴에서 활동한 그 몸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 이 두 개의 개념은 the rest of the nephesh and the ruach and nefshama belong to the second body that will arise at the time of resurrection. 즉 이붐의 경우나 아니면 즉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번 섹션의 경우든 어떤 경우든 간에 결국 첫 번째 몸에서 고쳐지지 그러니까 이전 몸에서 고쳐지지 못했다가 이번 다시 태어난 다시 옷을 입은 몸으로 태어나서 고쳐진 네페시와 그 네페시가 고쳐져서 얻게 된 루아흐와 루아흐가 고쳐져서 얻게 된 네샤마, 이 세 개의 영혼들은 결국 두 번째 몸, 즉 현재 다시 태어난 그리고 성취를 다 이룬 그 몸에게 속하는 것이 되고요. 마지막 죽은 자가 태어나는 그때가 되면 이 세 개의 영혼은 첫 번째 몸에게 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몸에게 들어간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here is an additional basis to the comparison between our case when only few parts of the nephesh are rectified in the first 기구 and that of Ibum when no progeny were left in the world. 그리고 이 두 개의 경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전제가 존재하는데요. 즉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번 섹션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길굴에서 네페시가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일부만 고쳐졌죠. 그리고 이붐의 경우에서는 첫 번째 남편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즉 이 땅에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적으로 설명하는데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존재하는데요. In our case, as well as 이 boom, the nephesh is not bearing any fruit. 이제 공통점으로 이 boom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번 케이스 역시도 nephe시는 결국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boom에 대한 설명할 때 이 boom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버렸다, 죽었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그렇게 해석이 이제 독특하진 않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이 붐에 있던 네페시들, 즉 첫 번째 남편이든 이번 섹션에서 보는 첫 번째 길굴에서 성취한 이제 소량만 성취하고 이 세상에서 떠난 그 사람이든 간에 그 안에 있던 네페시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죠. 공통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전제이고요. In our case, this is because it has no part in any ruach or neshama. They belong to the body of another gilgul.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번 섹션에서의 경우에는 네페시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그 네페시에게 루아흐나 네샤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보통 인간이 되었다, 영적인 인매에서 카발라에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몸이 되었다, 혹은 몸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온전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를 모두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펴보고 있는 경우에서는 이 사람은, 이 몸은 네페시조차도 온전하게 얻지 못했죠. 따라서 네페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루아흐도 얻지 못했고 네샤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루아흐는 네페시를 도와서 특히 의인의 루아흐를 의인의 영혼을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시면 루아흐라는 그 영혼은 네페시를 도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루아흐가 없으면 하물며 네페시 혼자 아직 채 완전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 이유를 루아흐와 네샤마의 부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루아흐와 네샤마는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그 다음 사람, 즉 다음번 길구를 통해 이 두 개를 얻게 될 그 사람의 몫이 되겠죠. This is the secret of what is written in the Zohar. 이것이 바로 조하르서에 쓰여진 비밀입니다. 조하르서 하예 사라 편에 보시면요. Those bodies that were not successful are as if they never exist. 즉, 좀 의역을 하자면요. 이 땅에서 성취해내지 못한, 즉 성공하지 못한 그 몸들은 마치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과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겠죠. 앞에서 자녀를 낳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비유되듯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약간 옛날 이야기에서도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겼다, 뭐 이런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약간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었다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몸이 영적인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고는 영적인 성취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성취를 하지 못했다면 그 몸은 이 세상에서 왜 산 것일까? 뭐 이런 약간 회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런 식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죠. This is remarkable.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known that there is no Jew who is not filled with mitzvot like a pomegranate. 베라코트 편에 보시면 이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성류와 같이 계명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성류와 같이 계명으로 채워져 있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인데 이 문장은 마치 유대인 중에도 계명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는 유대인이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Why should an unsuccessful party be non-exist at the time of resurrection? 일단 직역을 하면 마치 이렇게 읽히는데요, 저한테는. 그렇다면 왜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 몸은 아예 부활의 때에 존재하지 말아야만 하는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우리는 약간 그냥 비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읽었을 때는 영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몸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본문을 좀 더 확장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 이 화자는 혹은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영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몸은 마지막 때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적으로 성취 못한 그런 몸은 마지막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The pomegranate is a fruit that is full of seeds.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석류라는 것은 수많은 씨앗들로 가득 차 있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석류라는 게 잘 보면 열매 하나하나가 그 안에 씨앗을 담고 있죠. Indeed, 실제로 some say that the original pomegranate had 613 seeds, corresponding to the number of positive and negative mitzvot in the Torah. 혹자에 따르면 실제로 석류는 613개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이 오시죠? 613개의 씨앗이 상징하는 것은 토라에 쓰여 있는 모든 계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을 일컫는 말이죠. The sages used it to symbolize the internal condition of the Jewish people. 따라서 고대 현자들은 이 석류라는 개념을, 석류가 가지는 상징성을 사용하여 유대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었습니다. 즉 석류 안에 씨앗이 가득 품어져 있듯이, 열매가 가득 품어져 있듯이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 과거, 이 당시 아마 고대 중세까지 이제 흔한 어떤 상징이었다는 것이겠죠. They declared,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Even the empty ones among you are filled with mitzvot like a pomegranate.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가운데 가장 비어있는 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렇게 성취하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어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성류와 같이 계명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답니다. When a Jew does the mitzvah, 그래서 유대인이 이러한 계명을 수행할 때에, 성취할 때에 he connects to and participates in all the mitzvot that were ever done throughout history. 그는 단순히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그 미tzvah, 계명만 연결되고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선배들과 조상들을 통해서 일구어진 커다란 개념에서 통으로서의 어떤 계명들 가운데 참여하고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Thus, 따라서 even the most insignificant of them is filled with mitzvot like a pomegranate.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를 이어서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에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자신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어도 그동안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가문들을 통해서 일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계명의 유산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유산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영적인 선배나 아니면 조상들만큼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어도 일단 연결되어 이 하나의 계명만 수행해도 이제 연결이 된다, 참여한다 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성류와 같이 계명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How then can there be a body that has no part in mitzvah to justify its resurrection?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가운데서 어떻게 계명 가운데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아예 연관되지 않은, 참여도 하지 않고 연결도 되지 않은 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However, 하지만 this alludes to the idea that the main source of pleasure in the time to come is on the level of ruach and neshama. This first body does not even have a completed nephesh. All it has is the spark left in his wife by the initial intimacy. Thus, it has no pleasure and is if it doesn't exist. 그러나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죽은 자로서 태어날 때에, 마지막 때에, 앞으로 다가올 그때에 얻게 될 영원한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루아흐와 네샤마에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몸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첫 번째 몸의 경우에는 네페시조차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죠. 완전히 고치지 못했죠. 그가 갖고 있는 영혼의 조각들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취한 약간의 빛이며 그 빛은 말쿠트 가운데 남겨져 있다가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그 남겨진 것이 그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부활을 한 경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즐거움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즐거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약간 유추를 했듯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영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몸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자와 같다라는 표현은 결국 네페시의 수준조차도 성취하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영혼들의 경우에는
몸의 경우에는 마지막 때에 죽은 자로서 부활할 때에 성취한 만큼의 네페시의 아주 일부만 그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얻게 될 큰 기쁨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산다라고 불려지는 그때에 어떠한 기쁨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도 어떠한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뭐 의지도 없고 어떤 즐거움도 없을 때 나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하물며 마지막 때에 이제 영원히 살 그때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과연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살아있지 않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의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나마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루아흐나 네샤마를 얻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 때의 기쁨을 얻게 될 자격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This person's participation in some bit of ecstasy of the world to come is proven by the statement of the Sapa in Zohar Mishpatim, page 10a, Sula.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다가올 그때에 얻게 될 아주 소량의 엑스타시, 고향감, 뭔가 이제 놀라운 어떤 기쁨, 크나큰 기쁨에 대해서는 조아르서 미시파팀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다시 태어남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별한 것은 이전에는 설명되지 않았던 부활의 측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활의 측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카발라, 특히 이상 루리아를 통해서 체계화된 이 카발라의 경우에는 영혼이 계속 다시 태어나는 영혼의 환생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와 관련이 있느냐 했을 때는 좀 별개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아로 여기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몸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유하죠. 몸마다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아로서 나라고 여기는 부분이 다시 태어날 때에는 그 몸과 그 몸에 해당되는 마땅한 영혼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로서 살아가면서 성취한 그 영적인 열매에 따라서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부활할 때 나 역시도 그 수준에 맞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카발라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